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 벌써 11분이네. 지난주 책을 읽으면서 서밋교회의 그리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굉장히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주 나누어 드리는 글이 그 서밋교회의 그리오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꼭 여러분들이 좀 그걸 좀 잘 챙겨보셔서 또 형편이 되신다면 그 책,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좀 구입하셔서 보셔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건강하게 좀 세워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을 따라 그분의 이름으로 모험할 용기를 가지고 큰 시도를 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이름으로 모험할 용기를 가지고 큰 도전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도전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의 큰 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기적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역 속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왠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시간인데요. 한번 찬양을 하나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예수 우리 왕이요. 그냥 됐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아시죠? 예.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해 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주여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전도축제를 진행하면서 이게 개교회에서 하면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 호흡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한 주간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도라고 하는 면에서 엉뚱한 데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맞추어서 간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도축제가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햇빛이 아무리 많아도요 돋보기로 집중하지 않으면 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으면서 이 기회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을 똑같이 다 씁니다. 여기 있는 분 어느 사람도 허투루 쓰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게 집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거기에 그 집중력을 가지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두 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셔야 합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이 사람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이 정말 인도 선교에 가서 놀라운 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기가 구두를 만들던 사람이 뭘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구두를 만드는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사역할 때에 이를 통해서 현대 선교의 놀라운 지평이 새롭게 열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전도 축제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모든 꿈꾸는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호걸이 김기창 화백을 위대한 화가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만 감각에는 깜빡일 수 있는 미스노 겐조를 위대한 시인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이 전도 축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인간의 행위, 성공 비법을 자꾸 찾아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더라. 노입니다. 거기 성공 없습니다. 성공은 주님이 성공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혈류증을 치료받은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성공 비법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큰 잘못입니다.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의 옷을 붙잡고 저 사람의 옷을 붙잡고 수없이 많은 의사들의 옷을 붙잡았지만 그는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붙잡는 이 혈류병 여인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의사들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붙잡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붙잡았습니다. 의사들에게는 많은 돈을 주면서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뒤에 가서 손만 잠깐 댔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치료함 받은 것은 옷을 붙잡는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더 위대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기적을 만드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전혀 배제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접촉점이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행동을 만들기에 믿음이 일으키는 놀라운 행동은 그것은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움직여내신, 그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게 하신,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일어나 예수님의 발 앞에 오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12년이라는 긴 시간의 실패를 반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접촉점입니다. 대개 이렇게 반복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절망감. 12년 동안 실패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12년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무슨 의사가 있는데, 내과 의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대. 그래 돈을 싸들고 거기 가봅니다.
돈만 들여놓고 몸은 차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해 있는 자에 또 어떤 사람이 요번엔 진짜야 저쪽 가니까 저 지리산 계곡에 가니까 무슨 약이 있는데 그 약 먹으면 낫는데 그래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지리산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노력해봅니다. 이게 12년입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고 따라합시다. 기대감이 없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오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제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12년이라는 세월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이제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이게 오늘 혈병 환자입니다. 혈병 환자가 옛날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어쩌면 여기에 혈병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12년간 수없는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이 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안 된다는 절망의식이 그의 마음 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12년의 절망이 학습이 되면서 이 사람 자체가 절망의 사람이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절망의 사람. 절망이 학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절망이 학습되어서 몇 번의 절망이 스스로를 나는 절망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오늘 그런 절망의 사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절망과 실패와 약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나아요.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 기사에 왜 대들지 못했습니까?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나이 5살 때 짜장면 한 그릇에 꼬임을 당해가지고 유괴를 당한 겁니다. 얘가. 몇 살 때? 5살짜리. 짜장면 한 그릇 사준다는 아저씨 말에 휩쓸려가지고 가가지고 무려 44년 동안 저 신안의 섬에서 노예 생활을. 근데 문제는, 이상한 문제는 40살, 5살에 40살이지 않습니까? 지금 몇 살이죠? 50이 다 된 거잖아. 그럼 그를 유괴한 사람은 몇 살이나 됐을까요? 70. 예. 그럼 누가 힘이 더 셀까요? 이제 늙으니 자기가 얼마든지 이기고 나올 수 있잖아요. 경찰이 이 사람이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 경찰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대들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당신을 유괴한 사람이 이제 당신이 저 사람보다 힘이 있는데 왜 대들지 못했냐? 이 사람이 웃기만 합니다. 얼마든지 노예 생활을 중단할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절망. 학습되어서 자기가 이제는 노예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저 사람의 노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도망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신고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이 사람이 빠져나왔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어쩌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현상을 동물을 통해서 직접 실험을 하면서 실제로 이 절망이 학습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줬습니다. 절망이 뭐가 된다고요? 학습이 된다. 절망을 반복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는 절망의 사람이야. 넌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는 이제 끝났어. 스스로를 그렇게 가두어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가져다 절망에 학습되어서 절망이 내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사단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망하기로 오늘 그런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사단에게 저항하며 일어나 부흥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에 학습되면 이게 나중에 발전하면 어느 정도로까지 가냐면 자발적으로 복종한답니다.
사단에게 자발적으로, 사단이 뭘 눌러서가 아니라 이제는 사단이 누를까봐 겁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본문의 여인도 12년의 실패로 절망이 내 인생이라는 사단의 소리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놀랍게 이 소문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절망을 뛰어넘게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 할렐루야. 사단의 학습된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단에게 학습된 절망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절망을 뛰어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승으로 하는 예수가 오늘 내 영혼에 들려줘서 모든 사단에게 학습된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날마다 치는 게 당연하게 오늘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에게 학습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예수의 소문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셨는데 오늘 이 예수의 소문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져서 영혼의 감옥을 헐고 영혼의 노예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복음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사단에게 저항을 하며 부흥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전도 축제는 사단을 향한 저항이며 도전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꿈꾸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절망에 학습되어서 저항하지 못하고 도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전도 축제를 통해 모두가 사단에게 학습된 절망을 다 떨쳐버리고 부흥의 주인공들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아프다, 미안하다 이런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목포에 있는 이 목포에 있는 할아버지인데 80대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70대. 이 노부부가 자살을 한 겁니다. 하루는 아들이 김장을 했다니까 뭐 겨울이겠죠. 이제 김장을 해서 아버지한테 가져다 드리려고 김장통을 이제 김장한 걸 가지고 들어갔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아무리 저기를 기다려도 없고 그래서 문을 뜯고 강제로 뜯고 들어가 보니까 안방에 그 두 분이 나란히 누워가지고 연탄가스를 켜놓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장례식에 자식들을 위해서 그 책상 위에는 영정사진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생을 마감하기에 이르다 싶어 몇 달 정도 두고 본 뒤 생사를 결심하기로 한 뒤 오늘까지 왔다. 집사람이 아프고 나도 아파서 같이 죽기로 했다. 미안하다. 사연을 좀 더 살펴보니까 이 자살하기 그해 3월 달에 이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부인 할머니는 허리 디스크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던 중입니다.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고 아내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파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서도 죽지 못해 이 목공의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하고 챙겨야 하고 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세월을 살면서 이걸 계속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만약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12년 혈루증 여인의 절망을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 세상의 절망을 치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년 학습된 절망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22주 전도 축제에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깨어나야 해요. 예수의 소문을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맥없이 사망 앞에, 사단 앞에 절망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자살이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1위라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잖아요. 왜 자살하는 거예요? 절망이 학습돼서 인생에 더 이상 살 희망을 못 보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 나라가 지금 절망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통계들을 보면 교통사고 1위,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 정치불신 1위,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예요. 젊은이들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N포세대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포기하고 절망한 마음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넓다는 거예요. 이게 N포세대예요.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불행을 느끼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 깨라고. 사단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절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한다고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이유, 실패의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에서 벗어나고 불행과 절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고요, 치료받았고요, 평안을 얻었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았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소문을 우리는 그치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절망한 이 시대를 예수님은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니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면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어 절망과 낙담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책임이 먼저 나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을 예수의 소문을 가지고 우리는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들에게 예수의 소문을 들려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먼저 이 예수의 소문으로 절망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길 원하고 그 다음 그렇게 치료받은 자로서 이제 희망이신 예수님의 소문을 저 세상에 내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가 소문을 냈는데 어떤 소문을 냈냐면 사람 소문을 냈습니다. 누가 설교 잘한대, 누가 능력이 있대, 누가 복받았대. 건물 소문을 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몇천 평인데 얼마나 화려한지. 프로그램을 소문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너무 좋대. 예수 소문을 안 내고 우리는 엉뚱한 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메랑을 오늘 우리 교회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학습되어 자신을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 치유의 자리, 부흥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 오늘의 제목.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고, 부흥의 자리에 나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고, 나는 축복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에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아니라 초대받은 손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초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초대한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모임이 만들어져서 이제 주최한 사람이 사람을 초대하는데, 주최한 사람을 포함해서 총 6명을 초대했습니다. 자기 포함해서 6명. 근데 주최한 그 당일날 딱 가보니까 모임의 숫자가 7명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최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나가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데 있었나요? 갔는데 나가달라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한 분이 이 소리를 듣자 한 분이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분야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 모임에 꼭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주최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저분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주최한 사람이 말합니다. 왜 그분을 초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그분은 초대받지 못하고 여기 오신 한 분이 부끄럽게 퇴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초대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퇴장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나가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부끄럽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조차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초대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사망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퇴장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대받을 수 없는 손님조차도 진정한 초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곳, 이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초대될 수 없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를 가진 여인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행진에 이 여인이 낄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 거기까지.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름이 있나요? 이 사람 사는 곳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을 소개하는 단 한마디.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다. 이 여인의 위치를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소개할 가치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초대받지 않은 그런 손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혈류병의 여인, 현대의학으로 어떤 병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불치의 부인병이었을 것입니다. 불치의 부인병을 가지고 12년을 앓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늘 아픈 걸 끙끙대고, 우리 집사람이 뭐 교통사고 뒤에서 살짝 받아가지고서는 맨날 목 잡고 다니니까 그것도 짜증납니다. 며칠 안 되는데 맨날 치료받는다고 또 가가지고 또 치료받고 나면 아무 일도 하기 싫어요. 그 사람 일 시킬 수는 없고 참 며칠 안 되는 기간도 짜증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을 이러고 있다면 이 가정은 어떨까요? 특히나 이 질병은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레이기 15장에 의하면 부정한 것으로 이 혈류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여자. 이 부정하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앉으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외톨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12년. 사람에게 초대받고 싶은데 이 여인은 도저히 초대받을 수 없는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자리에 초대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초대받고, 얼마나 초대받고 싶었어요. 친지의 모임 속에 초대받고 싶어요. 이웃의 모임 속에 초대받고 싶어요. 중요한 모임에 초대받고 싶어요. 성전에 초대받고 싶어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수없이 초대받는 사람이 되려고 세상적으로 수없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고 사기당했고 돈만 없어져서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도 초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가둬버리고 절망에 학습되어서 그 자리에 이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갇혔던 여인에게 주님은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이 여인을 초대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이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퇴장하셔서 이 여인이 초대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당신이 당하시고 당신이 사망으로 퇴장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입장할 수 있도록 초대받을 수 있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발버둥친, 초대받기 위해서 발버둥친 이 여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 가진 것도 다 비워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지라. 여기에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가슴에 이렇게 뭉클한 감정이 들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단어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의사가 있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죠? 의사는 치료하는 자잖아요. 이 사람에게 많은 의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와 축복과 행복이 아니라 많은 괴로움이 되었다. 세상이 초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많은 의사를, 많은 기회를, 많은 현장을 가져보았지만 그게 많은 괴로움만 받았고 돈만 달리고 몸은 더 심해지는 바로 여기가 세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다른 게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가 세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치료한 것이 주님이지만 이 여인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문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던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던져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대기만 해도 당신 치료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 인생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의 소문을 여러분들이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친절한 팔을 소문내야 합니다. 그분의 크신 팔을 소문내야 합니다. 그분의 영원한 팔을 소문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지키고 초대받을 수 없는 여인을 초대해 주시고 그 여인을 주인공 되게 하시는 주님이 오늘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2주간 전도 축제를 열면서 이 강냉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소문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전달하되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왜? 이 사람 12년 동안 절망에 학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갖다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예수의 소문이 아니고는 저 영혼이 절망에 학습되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 힘이 없어서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었어요. 신안의 노예 생활 5살 때 유괴당해서 그 비참한 인생을 44년 동안 살면서도 그가 힘이 있어요. 나이 늙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유괴한 사람을 자기가 돌보면서도 자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노릇하여서
사단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 인생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게 당연히 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소식을, 예수의 소문을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을 초대하지 않는다는 절망의식을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초대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속은 경험, 이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 속에 내가 잔머리 굴리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 이런 절망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내가 잘하지 않으면 저 사람 언젠가 떠나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누가 눈치 하나만 좀 이상해도 내 마음이 불안해서 저 사람이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망에 학습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주여, 오늘 그 절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소문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들려서 우리의 영혼에 묶인 사단에게 학습된 모든 절망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전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혈병 여인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절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해서 좌절한 영혼들이 새로운 소식 듣기를, 예수의 소문 듣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고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도 도움이 안 돼.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 가도 도움이 안 돼.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난 헌금 낼 돈이 없어. 오해하고 있던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난 잘하는 게 없어. 내가 교회 가봤자 폐만 끼칠 텐데. 이러고 못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소문을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초대받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신이 사망으로 퇴장해 주신 예수의 소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소문을 내는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소문을 듣고 혈류병으로 누워있던 이 사람이 뛰어나와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따라합시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 써서 하나님을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하나님을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인격 수양, 5만 가지 수양을 다 해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내지 않으면 저 영혼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이 우리 하나님이 저 절망에 악습되어 사단의 총도 타는 저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따라합시다. 우리가 들었도나. 우리 들어야 돼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에 이 인생 막장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믿음의 조상으로 돌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도 그렇게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침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나간다는 소리가 났을 때 이 믿음이 그 절망한 여인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예전에는 절망해서 이제 더 이상 믿을 놈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아무도 나를 초대하지 않아, 그렇게 살던 이 사람의 가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소문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그 영혼의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저 옷자락에 손대면 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시민의 혈병이 깨끗해진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절망했던 몸을 힘을 내며 그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해칩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사람을 해치고 나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니까. 혹이라도 내 냄새를 맡고 이 사람들이 부정한 자가 여기 왔다고 돌로 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한 번도 사람을 해치며 예수께로 다가갈 용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자 이 영혼이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해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나가서 전도지도 절대 줍니다. 절대 못합니다.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일이 이게 정말 차라리 물건 파는 전단지 나눠주는 일은 잘합니다. 돈을 주니까. 근데 복음 전하는 이걸 못합니다. 놀랍게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모르기 때문에. 아세요? 이 예수의 소문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거 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면 그 영혼을 향해서 어찌 우리가 이 예수의 소문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는 소문은 위대한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사람에게 희망이 됩니다. 낙심한 영혼을 일으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그렇게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띄워도 내가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 오늘 그 위대한 용기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희망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왜 에어컨을 껐나요? 덥다고 난 춥다고 나. 아 그래요? 할렐루야. 덥고 그러시군요.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이 무슨 예수의 소문을 가슴에 두고 예수의 소문에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가슴에 둘 때 그것이 믿음이 될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절망이 빠지지 않고 여전히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의 탄성 100주년 축하 행사가 열렸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누군지 알죠? 이 전구를 개발한 사람. 이 에디슨이 사용하였던 이 100주년 기념 행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에디슨이 사용했던 책상 서랍을 여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사용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생전에 다른 사람이 책상 서랍 여는 것을 굉장히 에디슨이 싫어했다. 그 속에 뭐가 들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제 서랍을 딱 열고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종이 한 장만 달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해라. 따라서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해라. 에디슨의 생활 신조였습니다. 에디슨이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구를 발명할 때는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두울 때 에디슨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거 아니다.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요나를 생각하면서 다시 도전하며 어둠을 밝히는 전구를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는 어둡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문을 기억하며 일어나 회개하고 니느웨를 구원한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도역자들이요, 우리부터 예수님의 소문에 잠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으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요, 세상을 구원하고 니느웨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절망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희망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인에게 선언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고백에 참으로 은혜되는 구절이 여기에 딸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라하세요. 따라. 다시 한번 따라. 주님이 그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소리다.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 주님의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내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과도 떨어져서 만날 수 없고 사랑하는 남편도 부정하다고 떠나버리고 별거 중이었던 이 여인, 고독하고 외로운 12년의 세월 속에 누가 나를 초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초대받지 못하던 여인은,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지만 주님에게는 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초대받은 여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부흥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부흥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당연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고 저항하며 도전하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흥을 향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도전하며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문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초대받은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퇴장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소문을 들었지만 이 소문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머물고 있는 예수의 지식이, 오늘 예수의 소문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려져서 믿음으로 생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이런 놀라운 기적이 현실화되어질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며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같은 우리를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절망도 내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을 기대하며 도전하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될 것입니다. 하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달인이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학습되어 절망을 끊어버리고 일어나 전도부흥, 하늘부흥을 이루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의 일을 너무나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큐티, 어제 큐티를 보면서 그 삼국연합군이 그 모압을 침략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돌아가다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여호사밧을 통해서 엘리사를 찾아서 물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면서 골짜기를 파라,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아니, 골짜기 판다고 물이 나오나 사막에서? 그런데 놀랍게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연을 통해서 하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 우리 하나님께는 이게 작은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교회의 하늘 부흥을 만드는 일은 매우 작은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부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드실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단이 정해놓은 넌 부정한 여인이라고 한 닥치를 과감하게 이 여인이 떨쳐버리고 사람들을 해치며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 못하는 교회, 부흥 안 되는, 부흥을 시키지 못하는 목사, 이런 낙인을 다 벗어버리고 사람들을 해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부흥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의 소문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깨끗함을 얻은 후에야 그들의 속죄를 받아주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장인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 있는 그대로, 허물 있는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혈류병 있는 그대로, 부정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정을 입으시고, 대신 연약함을 입으시고, 대신 깨어짐을 입으시고, 우리를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흥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오늘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손을 대시옵소서. 내가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오니 나의 절망으로 학습된 모든 원수의 모든 절망을 완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거룩한 소문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옷자락에 손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초대받은 주인공, 하늘 부흥에 초대받은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세 사람 이상씩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늘 부흥을 위해 초대받은 주인공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사단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